할렐루야, 아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응답받는 선지자라.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참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고달픕니다. 뭐 어쩌다가 공무원 생활 잘했던 사람들은 연봉 받아서 살면 돼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요, 이 한참 애들 크고 학비라든지 가정의 삶이 그렇게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장 힘겨운 사람들이 이 40대 우리나라 남자들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40대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집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40대는 너무 힘겹다. 그래서 위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39살인데 왜 이래 힘겨십니까? 꼭 그런 말은 아니고, 이제 애들이 자라면 이 삶이 만만찮아요. 그리고 50대도 참 힘들어요. 차라리 은퇴해서 연봉 받는 사람이 훨씬 낫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마케팅 전략을, 젊은 사람들 마케팅 전략하면 망한다 그래. 안 된다,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봉 받는 사람, 60대, 70대, 80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 뭐를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린다 그래요. 아, 그 말이 맞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는 복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연봉 받는 사람이 제일 편한 거라. 그런 사람이 여유가 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놀고. 오늘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삶이 고달프고 이제 그거다가 계속 지속되니까 우리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삶에요, 이 짜잘린 삶에 이 절망 속에 살아가요. 돈이 많으면은 해결 다 될 것 같아도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그 내용대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이거는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돈이 많으면 더 심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이 자기의 그 재벌 그 많은 재산요 1%도 못 쓰고 간답니까? 실제로 못 쓰고 가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하루에 밥 1000그릇씩 먹습니까? 죽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적게 먹더라고요. 신경 쓰고 왜냐면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저는 사장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 봤어요. 그래도 몇백 명 직원을 가진 회사에 우리 친척이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서 직장생활 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 다 맡기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요. 그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교회도 잘하는데 아들은 막 교회 전혀 안 나고 막 술 내 퍼마시고, 그래가 뭐 교회는커녕 전혀 불신자라. 그러니까 막 그건 내가 하루를 물었어요. 사장님, 술 너무 많이 드시면 몸이 안 좋은데 이러니까 자네는 잘 몰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대구에 호텔 하나 있고 우리 회사 있고 뭐 회사 몇 개인데 여기에 뭐 양쪽에 다 얼음이 오니까 여러분들 그 부인은요 진짜 잠을 못 자요. 그 제가 모시고 운전기사하고 같이 모시고 병원에 모시고 갔잖아요. 사장님 사모님이요. 또 혼자 병원에 가기 그러니까 제가 친척이니까 그 사모님 모시고 병원에 계속 일주일에 꼭 한 번 가면은, 뭐 전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의사가요, 그 간호사가 이제 주사 주잖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맨날 매주 가니까 그 의사가 저보고 의사 하는 말이, 내가 약도 아무 연금 없는 약이라 그래요. 말하지 마라 그래. 주사도 그냥 영양주사 조금, 그 다음에 약은 소화제하고 몇 개 하는데 그거 먹고 나면 심리적으로 3일은 자요. 불상태라고. 참 그놈의 엉덩이가 불상태한 내 주사 맞고. 그런데요 3일 정도는 잘 자요. 잘 자잖아요. 그러니까 3일 되면 그때부터 잠이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잠을 못 자요. 일주일에 꼭 월요일 되면 한 번씩 꼭 병원에, 그 병원도 멀어.
저 대구 신암대에서 저 대명동까지 그 조그마한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가져오고 약 먹고 잠자고. 그런데요, 자꾸 몸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신경을 쓰고 잠을 못 자니까 뭔가 병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랍고 자기 버린 그거요 천국 못 가져가고요. 그거 어찌 보면 더 큰 부자일수록 0.1%도 못 쓰고 가잖아요. 못 쓰고 갑니다. 그거 다 쓰면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해결됩니까? 그 빛나는 계급장이 해결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자살 안 하게요. 대통령은 병 안 걸리게. 명예가 권력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남한 장군은요, 속에서부터 뼈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겉으로는 계급장을 붙였는데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환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불려온 그 계집 여종이요, 아이가 소저 아이가, 아이고 우리나라에 저 좋은 선지자인데 그 데려가면 될 건데, 그래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계급장 아무 필요 없고 명예 권세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목사님, 신자의 께 왜 역경이 옵니까? 오늘 말씀 듣고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에게 찾아온 문제와 그 응답. 엘리야라는 말은 그 이름 뜻이 참 좋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언자죠. 말씀 전하는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면은 선지자는 왕과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자기 고향은 디셉이죠. 아왕 때, 또 아시아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아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까마귀.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요.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벌레를 보낼 수도 있고,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물어줘요. 까마귀를 통해서. 저도 참 젊었을 때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신학은 공부해야 되고 전도사 월급이 진짜 적어요. 그때는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전에 과거에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로얄티를 좀 받았어요. 그거를 매월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갖다 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산서 내가 영천 시골에 있었거든요. 전도사 때 까마귀를 보내주셨군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대접도 받고 돈봉투도 받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까마귀가 언제 안 오느냐? 목사 한 수 딱 받고 나니까 은은한 것처럼 안 오더라고요. 그거는 막 너무 정확해. 88년도 4월 달에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그 88년도 2월 달까지가 3월 달까지 까마귀가 날라오더라고요. 그 안 날라도 되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까마귀가 날라오든지 참새가 날라오든지 독수리가 날라오든지 사람이 날라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고프 이제 가뭄이 들었는데 그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보내가지고 거기 숨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갖다 물어다 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를 또 받습니다. 사라밧 가부 집에 거하게 인도했죠. 그 집에 가서 한 줌의 보리가루와 적은 기름, 그 여인은 나와 내 아들은 이제 마지막 요금 먹고 죽으려고 이제 있다는 거지. 12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나에게 먼저 가져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참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이요. 나눠 먹든지, 아이고 당신들 그러나 당신들 먹고 조금 남아 나도 조금 주라 이래야 되는데 그 다 나한테 가져라. 그 하나님이 또 지시지요.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 먼저 주의 종에게 대접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믿음을 보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이 신앙을 배웠어요. 제가 참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원두막에 잤어요. 시골에서. 그럼 아침에 일찍 이제 배도 고프니까 원두막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머슴이 이제 밥 먹고 나서 일하러 오고, 그 수박 참외 따가면 안 되니까. 그 돌아오면서요, 그때는 어찌 그리 어리석어, 수박을 갖다가 2개를 가져오는데 이 어깨에 이게 양쪽에다 이리가 이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쫓겨는 게. 하나는 오다가 교회 사택에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계신데 갖다 드렸어요. 하나는 이거를 집에 가족들이 있고 할머니 계시기 때문에 그 운동막에서 이제 2개를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막 끙끙 앓고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오면서 제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할머니, 뭐 할머니만 드시는 건 아니지만 온 가족이 다 먹는데 그 전도사님께 그 교육자에게 갖다 드리려고 막 이 어깨가 아프고 막 안 그래, 그냥 손 들고도 이 팔이 아픈데 그 먼 길을 수박을 호주머니 참외 2개씩 넣고 참외도 크네 호주머니 불룩하고 너 보면 또 이상합니다. 수박을 양쪽에다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쫓겨는 게 이래가지고 땀을 착 흘리면서. 그런데 마음이 기뻐요. 나는 전도사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 제가 이만큼 복을 받았잖아요.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13절에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이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지시한 대로 또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십니다.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는 복지도 모르니까 가난한 사람 그 빼앗아서 왜 먼저 처자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필이면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좀 넉넉한 집에 가지. 제일 가난한 남편도 없고 홀로 사는 여인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기다려. 넉넉하게 미리 주놔놓고 요구를 하지. 우리 하나님 식성도 이상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과 통장의 잔고 너무 그거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인이요, 그 평신도 아닙니까? 평신도 하나님 선지자의 말대로 응답하셨고 그들은 매일같이 넉넉하게 먹었다고 오늘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15절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졌다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상하지요. 여러분들 이거 뭐 여러분들 살통에 살이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 자꾸 채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통장에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부자가 날 안 도와줘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경제원리 진짜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봅시다.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허 참네. 없는 양식에 그 가난한 집에 가지고 떡 내놔라 뭐 굽어 내놔라 숙소까지 다 정하고 대접을 했더만 아가 죽어버리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부정 탔다 그런답니까? 이상한 남자가 우리 집에 하나 오더만은 저 남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부정 탔다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 집에 와서 막 삿대질하고 대들어. 선지자 엘리야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방에 윗방 자기가 자는 방이 다락방이 그 올라가 가지고 자기 방에 올라가 자기 침대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시체 위에 엘리야가 떡 3번이나 엎드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가부는 나를 자기 집에 묵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오늘 20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고픈 것도 참겠고 집이 경매 넘어가게도 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식이 아들 하나밖에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영원히 떠나쁜데 이게 어찌할 일이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21절에 그 아이 위에 3번 엎드리십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냥 제가 그릴 때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온몸에 진땀이 탁 흘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기도한 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가 어두워가지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동작이 떠가지고 한 10년 후에 응답 주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22절 시작. 엘리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줘요. 역사 이래 사람이 영혼이 떠나본데 다시 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왜 이런 응답을 주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착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볼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자존심, 이 뭡니까? 이 권위를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들을 주실 때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강은조 목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 한 25년 전에 엄청 아팠습니다. 허리도 엄청 아프고 차를 못 탔어요. 내 차에 내가 차 엉덩이를 못 올렸다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진통제 맞고 해야 되는데 이 고집이 있었어요. 고집인지 믿음인지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여러분들 저처럼 그래 하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도 안 살리십니까? 뭐 죽고 나면 저자식 하나님 믿게 주시겠지만은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말씀 전하는 주의 종 아닙니까? 응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주야 내가 증인으로 서지요.
그때야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평상시에 또 달라요. 그때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그 요한복음 12장 거기 12절 14절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 한다. 아멘. 막 거기 막 저 가슴 속에요, 막 뭐가 총알 날라들었지 싹 돌아버려. 그만 내 인생을 딱 정하더라고요. 뭐 어디든지 막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믿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그 일처럼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부분이 낫고,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질병이 낫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기를 엘리야만 능력을 해가도록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전하는 사역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전도 복음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공간이 모자라 다 기록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독사한테 물려도 독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 성천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현장 갈 때마다 거의 90% 이상 저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 전할 때마다 주 예수님, 주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오늘 강단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강한조 목사는 볼펜처럼 마음껏 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이 설교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뒤에서 안 밀어주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이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공정기도도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이 자꾸 떨리고 어떤 분은 막 부담이 되고 막 그게 맞지. 하나님 앞에 공정기도 하는데 설교 한 5분 한 해보랍니까? 한번 준비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밑에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아멘 하시니까 내가 힘이 되네요. 하려면 크게 하이소. 여러분들 이 자리 그래서 이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말을 다 못합니다. 말씀 전하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도록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우리에게 모든 사역자들이 오늘 힘없기를 바랍니다.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미안합니다.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 아들이 살았다. 24절 다 같이 계십니다. 여인이 엘리야께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요 24절을 이루시려고 가루 한 옷밖에 없는데 그거 먹고 마지막에 이제 없으면 굶어 죽는데 그거 내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또 지시. 그까지는 좋은데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나요? 내가 이제야 당신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녀줄,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인 줄 진실인 줄 내게 알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가장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살아난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하되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군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를 믿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로마 군인이 고백을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로마 군인이거든요,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으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이상하게 그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딱 들어놓으니까 가만히 보니 군인이 알아서, 군인이, 제자들은 도망가고, 너희로 믿게 하라 함이니라. 이는 요한의 말이겠지만 여러분들, 로마 군인이요 고백을 했어요. 마무리합시다. 신자도 불신자도 어려움은 옵니다. 역경은 옵니다. 고달픈 삶이 언제 끝이 날까? 이게 이제 수수께끼요.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달라고. 기도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만 기도 아니고, 진짜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오지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믿는 자는 새 힘을 계속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계속 올라갑니다. 이 사무엘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 쉬는 자체가 죄로 여겼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됩니다만,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세상 것들이 너무 내 머리 생각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기도, 나는 그 감람산에 가봤어요. 진짜 막 큰 떡을 치는 돌처럼 큰 바위가 넓적하겠고, 감람나무 자기들 말로는 2000년 넘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감람나무 같아. 그 올리브 그 나무가 우리 기둥보다 훨씬 굵어요. 한 7명이 이게 엄청 굵고요. 나무가 이리 안아보니까, 우리 몇 명 안아보니까 4명 5명가 손이 안 잘려가더라고요. 감람나무가 어찌 그런 게 몇 그릇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넓적한 돌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잠깐 기도했어요. 꼭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했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막 예수님이 이런 바위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앉아봤어요. 약간 경사가 딱 쳤더라고요. 돌이 찹찹하더라고요. 감격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여기서 땀이 땀방울에 떨어진 핏방울, 그 조금 떨어진 부분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열에 보이거든요. 계곡 저쪽 건너편으로.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외대쯤 거리가 돼요. 여기 예루살렘 그 성전 같으면 저 외대 위치쯤 되는데, 그 감람산에 싹 걸어서 가서요. 거기서 제가 딱 무슨 말씀을 기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게 딱 기억나라. 저는 성지순례 우리 목사님들 5번에 갔다 오신 분들인데 그 생각만 하면 나 그게 다 생각나요. 우리의 주님이 기도하시고 잠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우리로 육신이 약하도다. 나는 우리 유 목사님께 너무 고마운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이 어른이 응답받고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문제 속에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 생명교회 다니면서 문제 속에 답을 없이 살아가면 참 비참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24시 기도하면 응답 속에 사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은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 지난 연말에 한 10월달 됐는가 내년도 표를 두고 모두 기도하고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를 보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내년도 목표를 어떻게 정했느냐고 묻길래 사도행전 6장 7절 19절 19장 20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 이건 그래. 오철로 목사님이 아이고 야곱 박 주고 태라. 그 말이 뭐냐면 너무 좋은 제목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자기는 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 최고 좋은 기도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만 잡고 있어도 기도요.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사실로 여러분들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홍해가 옵니다. 홍해 앞에 어떻게 할 거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놨다. 모세가 갈른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매출하게 만나를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그 시나이 반도로 그쪽으로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봤는데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 어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나요? 머리밭 물이요, 머리밭 반석이 돼서 물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폭이 한 1.5m, 반석 밑에 물이요, 양수기 누가 물 퍼는지 몰라. 맑은 물이 어디 있어? 거기서 그 사막에 건조한 그 중동 지역에 거기에만 물이 싹. 신기하대 그게요. 내가 한참 들여다봤어요. 어디 큰 양수장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푼도 엄마가 성지순례 한번 가보이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마시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다 됐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물이 또 가로막고 있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놨습니다. 언제?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에 딱 닿을 때에 물이 멈추기 시작하고 갈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메고 가면은 요단도 갈라집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배고프고 더운데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는데 사람 죽인다. 단 하나님 입 열지 말아라. 입에다가 테이프 다 발라. 왜? 불신앙할까 싶었어. 기도는 막 떠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들지만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묵묵히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복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이 지역, 이 민족, 청와대, 종합청사 우리 금요일 밤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도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응답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